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이 새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금하는 행동이었고 당시 로마 법으로도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잘못을 한 이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법도, 원칙, 규정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에 바울이 편지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의 분명한 원칙으로서의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권징의 의미를 잘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권징의 목적은 잘못한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강하게 말하고 4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끼리의 교제를 끊으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말한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교회에서 벌을 받는 것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그가 회개하여 다시금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또한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 내 다른 성도들에게 죄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누룩의 예를 듭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 빵을 크게 부풀게 해주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누룩은 작은 죄, 잘못된 관행, 옳지 않은 습관 등을 말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큰 빵을 부풀게 하듯이 작은 죄와 잘못이
한 사람 전체를 집어삼키고 나아가 교회를 집어삼킨다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누룩도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잘못이 교회에서 횡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가 판을 치는 모임이 되고 말죠. 권징은 전체 성도의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죄짓고 사니까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거나 아는 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죄 없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싶으면 지구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죄악된 행동들이 버젓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그냥 두고 지나가지 말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줄 뿐입니다. 어떤 사안은 너무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잘못만으로도 권징을 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을 매일매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모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권징을 각각 가하는 것은 권징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그런 죄악들은 권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법과 규제로서 일관하는 것은 바른 교회 정치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 관심과 애정이 이 교회의 정치, 권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징이 너무 과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없어서 문제입니다. 분명한 죄에 대해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릴까봐 하지를 못하죠. 하지만 권징은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권징이 필요하다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징을 비롯한 법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크고 작은 죄악들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경건한 삶을 서로 간에 권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